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한 부자가 산책 중에 순종 아일랜드 명견을 잊어버렸습니다. 중국 상황에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의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를 데려왔지만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거지가 공원을 거닐다가 길을 잃은 개를 발견하고 그 개가 신문에서 떠들썩하게 광고하던 큰 보상금이 걸린 개인 줄 알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어제보다 2배로 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생각합니다. 하루가 더 지나가면 보상금이 더 많아지겠구나. 그래서 그 개를 다시 데려가서 움막 뒤에다 묶어놓고 기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경찰서에 갔더니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신이 났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거지는 이제 돈을 받으려고 개를 찾으러 움막 뒤로 갔더니 그 개는 죽어버렸습니다. 부잣집에서 고급 우유와 고급 사료를 먹던 그 개가 거지가 주는 쓰레기와 같은 음식과 더러운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는 돈을 받지 못했고 주인은 개도 못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신문에서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으면 개를 찾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거지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가난한 인생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양쪽 모두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부자가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돈 몇 푼만 있으면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은 부자든 거지든 똑같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늘 걱정을 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지요. 부자든 빈자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모두 돈 문제 앞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물질의 너머에 있는 것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과 보이지 않는 이곳에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교회 회복이라는 큰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5대 사명인 예배, 양육, 말씀 선포, 봉사, 교제라고 하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교회 회복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00년 전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초대교회의 본질, 말씀의 본질, 믿음의 본질로 돌아간 참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바로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의 기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도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세우고자 했던, 회복하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사명의 기초가 되어 많은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교회 5대 사명인 예배와 양육, 말씀 선포, 봉사,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를 이 5주 동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주제를 가지고 10월 20일 연동교회 창립 125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에 5분의 강사를 모셔서 교회 5대 사명에 대해 더욱 깊고 폭넓은 영성의 말씀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5주 동안 각 5대 그 교회의 사명에 대한 기초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에 이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옛 교회 시절에 예배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애완동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완동물이 예배 중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한 지도자가 그 애완동물을 끌어와서 목에 줄을 달고 의자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그 애완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장로나 또는 목사가 그 애완동물의 목줄을 그대로 또 의자에 계속 다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회에서 예배 전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면 그 애완동물을 묶어놓을 예배 예식과 같은 의식을 행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애완동물이 오면 그를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쓰다마주고 목줄을 걸어서 의자에 걸어주는 일들을 반복하며 예배의 한 부분처럼 실행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인들 또 자녀 세대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전통이란 이유로 애완동물을 교회 의자에 묶어둘 때 목사는 계속해서 예배 전에 한 행사처럼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전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왔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로들이 근엄하게 애완동물을 받침해 놓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이 개를 경건하게 묶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는 이게 예배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장로들과 교인들이 자기들의 예배 전통을 무시했다고 그 목사를 욕하고 비난하며 쫓아냅니다. 쓴웃음이 나지요. 그러면서 설마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와 다를 바 없는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사람을 쫓아내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과거의 장로님들이 예배 때 따로 예배 때 앉는 장로님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장로님의 예배 특별석을 없애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장로님들의 특별석이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까? 그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따로 앉는 예배 자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20-30년 전에는 교회 본당 안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가 그것을 지지하면 그 목사 이단이네 사꾼 목사네 신신학을 공부한 목사네 하면서 비난하고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안 돼서 모든 교회들이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연동의 재단도 결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기초는 종교개혁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교회를 향한 외침은 에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기 목소리 내고자 하고 자기 이름 내고자 하고 교회 정치에서 기득권 지키고자 예배의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이제 교회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시절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던 교회 5대 사명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 아마 많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통해 예배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바드, 곧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라는 뜻으로 절대자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로 사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레이투르기아라는 표현을 가져왔는데 이 표현은 프로스쿠네오보다 예배 행위 자체 머물지 아니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예배까지 포함하기에 저는 예배를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제목에 붙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저런 표현을 정리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나눠본다면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뜻입니다. 영어식으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은 worship이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곧 가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 드리는 어떤 행위,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높여짐을 받는 것,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예배 시간에 어떻게 묶어둘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의 자리가 여기가 되어야 되는지 저기가 되어야 하는지 따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악기는 되고 저 악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본질이 아닙니다.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에 대한 본질을 찾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가 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학교에서 12월 한 달 동안은 강단 수리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열고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함께 상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는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안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떠날 것이다, 예배의 기본은 지켜야 한다, 지붕이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는 이 당회원들을 잘 설득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겨울이니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강추위가 아니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한 달 동안 운동장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많이 참석하고 새가족들도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한 달 사이에 온 새가족들이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밖에 운동장에서 예배 드렸던 때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등록을 했는데 또 운동장에 언제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말할 정도로 운동장에서 광야처럼 예배드린 그 예배가 어느 예배보다 살아있는 예배였음을 이 목사님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넣고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 본당을 비워야 되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효재 초등학교로 가라. 우리 효재 초등학교 동문 되신 성도님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것을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연동교회 오기 직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갑자기 몇 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건강한 교회 세워봅시다. 그래서 저를 콜링해 주셨습니다.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큰 돈을 내서 그 돈으로 교회 건물도 사고 좋은 기기도 사서 예배드리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시일반 큰 돈 없었습니다. 부자는 없었지만 건강한 교회 세우고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려고 면밀히 준비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돼서 가장 중요한 예배 처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은 곳이 호텔 컨퍼런스 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부 아이들은 한 방을 빌려서 침대 위에도 앉고 바닥에 앉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난 스모킹, 담배를 피지 않는 그런 방을 얻지 못해서 담배를 피웠던 방을 빌리면 그곳에 들어갔다 오면 담배 냄새가 납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그 방도 빌리지 못해서 호텔 구석의 작은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고도 했습니다.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예배를 드리면 양쪽에서 결혼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설교가 전달되지 않지만 다들 정확하게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부활절 때는 모든 컨퍼런스 룸이 다 예약이 돼서 저희는 예배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청 멤버이셨던 한 집사님이 본인이 하는 일식집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그 일식집에서 일식 레스토랑에서 저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모든 형식을 따랐습니다. 부활절 날 성찬 예식도 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일식집에서 성찬 예식을 하니 예수님의 몸을 스시로, 예수님의 피는 간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농담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 농담 가운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 초기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광야를 떠도는 유대 백성들처럼 주일마다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함께했던 교우들은 그때처럼 예배의 본질을 바로 찾았던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며 회상하곤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수십억, 수백억의 건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모이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어떤 땅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진실로 주님은 높여드리고 우리는 겸손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옛 조상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바로 왕은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의 신들을 모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단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 있다. 왜 굳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여기서 예배 드려라 라는 것이 그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더 화려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있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자들의 순전한 마음을 바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애굽의 거대한 신전이 아니라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대상이 바로 정립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든 지금과 같은 이런 예배 처소이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처소를 포기하고 대학로나 효재초등학교나 광장시장으로 갈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이곳 연동교회 이 공간 안에서 장소와 형식이 아닌 마음과 진심으로 참된 대상을 향해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는 그것은 연동의 뜰 아래 들어오는 즉시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한 로버트 뱅크스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로도 출판이 됐습니다. 이 책은 초기 기독교 교회의 원생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복원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예배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푸블리우스가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갑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느 한 집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처음 찾아가 클레멘드에게 묻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자 클레멘드가 의아하게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로마 가정교회는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시간에 그곳에 찾아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서로 입을 맞추고 인사하고 포용하며 기뻐한다라는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가 복원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은 종소리가 땅 울려서 묵도하고 제가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당, 교회 처소, 초대교회처럼 그 가정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그래서 한 주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손을 잡고 얼싸안으며 안부를 묻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예배를 회복한다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수십 년간 타국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 형과 화해를 하고자 할 때 압복강가에서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형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쳤죠. 얼마나 에서는 야곱이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야곱은 형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듯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랬을까? 어떤 주석가들은 야곱이 약삭 빠르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능력이 뛰어난 자라 그렇게 거짓말로 말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썼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인간이 만든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해를 이루고 회복이 있는 곳, 치유가 있는 곳, 위로가 있는 곳, 이 예배의 자리, 에서와 야곱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화해의 자리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만남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은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서로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보지 못한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뵙듯 인사하고 환영할 때 그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실행해온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는 형식에 빠져서 묵도에서 축도까지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이 연동의 마당뜰에 여러분 발을 들여놓을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저 신호등 건너편에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며 발끝을 들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미 여러분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뵐 때 악수를 청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만날 때 이미 예배자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기쁨이 되고 행복한 연동의 공동체를 만들 때 이 예배가 주님께서 구별하신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결단자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온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결단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주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자로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